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탄식하시고 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 시대 가장 구약에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적이 많이 나타난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사도 시대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고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좀 나타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금씩 나타났지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경우 구약시대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이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영광을 다 친히 체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보고도 믿음이 없어서 10번이라는 것은 만수니까 수시로 실제적인 숫자도 한 10번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다, 시험했다라는 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믿을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어? 우리를 지켜줘?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게 시험하는 거죠. 진짜야? 진짜면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맨날 보여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어도 하나님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나를 멸시한다. 멸시하는 것 같다. 23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도 말만 하면 그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자기를 모독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려움만 있으면 의심하고 믿지 않고 바꿔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야고보 1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속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속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갖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한 10점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는 한 30점
40점 또는 뭐 50점짜리 정도 된다.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다. 그것을 행하는 게, 행한다라고는 그런 쉽지 않지만 한 번에 딱 밀수인 것도 있지만 꾸준히 그걸 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온다. 그 어려움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행해 나갈 때, 믿음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믿음, 우리가 뭐 잘 알기로 주의를 지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를 한 번만 지켰다고 주의를 지키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유혹이 올 때도 끝까지, 물론 뭐 주의를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의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뭐 예배 1시간 드린다고 주의를 지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에서 참고 견디면서 그 믿음 하나를 지켜나갈 때 그게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떠한 그런 바람이 불어도 막 끄덕없이 지켜나갈 때 비로소 저 성도는 주의를 지키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완전 뭐를 향해 가는 거지,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어떤 말씀 하나를 순종해 나갈 때 그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 연단된 믿음, 믿음의 시련이 연단,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즉 행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통과해야 그 믿음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보배로운 것이고 그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행하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찬송하고 막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 우리가 뭐 다 순종하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주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이었겠어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겠지만,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은 그걸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죠.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애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그대로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진리 지식이 풍성한데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 또는 뭐 바람, 호흡, 숨, 이런 단어거든요. 이건 이제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심령이 새로워져라.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의 영이, 그 영에 또 이용당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 마음이 새로워져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이 달랐다.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겠죠. 속에 있는 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는 갈렙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달랐다. 뭐 여호수아도 물론 여호수아는 특히 모세의 시종으로서 사람들이 좀 여호수아는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갈렙은 그들과 같은 여러 지파 유다 지파의 한 두령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갈렙은 다른 10사람의 정탐꾼과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갈렙의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따라가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새로워지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가, 그게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듣고 다 지식으로 하는데 이게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변화가 없는가. 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거 지식이나 인간의 것을 다 뒤로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그래서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45년이 지난 후에 85세가 되어서도 갈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막 늘 항상 마음에 뒀던 것 같아요. 소망의 말씀. 이미 그건 뭐 분명한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 주실 걸 믿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믿고 가서 헤브론 산지를, 그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올라가서 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눈앞에 가나안 땅 가데스바네아 입구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그래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27절, 26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회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늘 원망하는, 감격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데 틈만 나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원망하는 것이 참 너무나 잘못된 큰 죄다. 우리도 원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은 안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할 만한, 그래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마음이 심히 아파하시겠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건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28절에 말씀하십니다. 27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방의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거기 14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뭐 밤새도록 울면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14장 2절에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 우리 아내나 우리 자식들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뭐 원망하면서 말했어요. 그래, 자기들은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여기 오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즉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나와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척도인데, 그래서 그 말, 내 심판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됨됨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막 실수해서 이렇게 말씀 하나 말한 잘못한 거 막 그가지도 따져가지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물론 삼가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속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경외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에 그게 가득하니까 틈만 나면 막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말대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야. 그들의 불신앙이 입술로 표현된 것뿐인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말이 우리 경건에 아주 귀한, 이 말이 이 인생의 이 수레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 3장 1절 이하에도 말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랬는데, 잠언 18장 6절 또 21절 보면,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해서 그 입은 그 매를 자청한다. 그 말 때문에 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21절에도 뭐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의 그 열매, 그 좋은 선한 열매도 있지만 반대로 그 잘못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릴 만큼 중요하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르침들이 참 그만큼 많은데, 그만큼 이 말의 이 중요성이 크다. 우리가 뭐 잘 느끼듯이, 그래서 경건의 훈련 중에 한 가지는 이 말의 훈련, 참 중요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또 믿음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이게 자꾸 훈련하는 거죠.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해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경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그런 마음과 생각과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허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건의 훈련, 이게 그래서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실수가 없으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신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31절 이하에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20세 미만, 너희의 유아들은 20세 미만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멸시하던 경멸하던 그 땅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사로잡혀 간다고 막 울면서 원망했던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들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32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자가 되리라.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에서 40년간. 여기 33절에 너희의 패역한 죄, 이 패역한 죄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간음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이들의 죄가 이와 같은 죄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망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한 1년 좀 더 지났으니까 이미 약 한 38년 몇 달 되겠지만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뭐 대략 38년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는다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애굽에서 종살이였는데 육신적으로도 이제 정말 민족 국가다운 국가 그런 민족으로서 우리가 흔히 그런 주권 국가로서 자기들 남의 종살이하지 말고 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데 우리 주권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 얼마나 그걸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그런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걸 참고 견디면서 힘을 내서 또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는다 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크게 슬퍼 할 수밖에 없겠죠. 뭐예요? 애굽에서 기껏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40년 동안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고 그냥 간다 기대하다가 가다가 죽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애초에 들어갈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는 다 죽는다. 하나님의 이런 일종의 우리가 흔히 사형 선고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신 거죠. 이게 참 너무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 끔찍하고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걸 받은 백성들이 그걸 믿고 가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가니까 삶이 그냥 광야에 가나안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로는 그 복된 삶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광야 40년을 가다가 쉬다가 또 가다가 또 천막 치고 또 걷고 또 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물론 베풀어 주시지만 그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하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고 믿음은 믿으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그래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건데 그 사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 자체도 그래요. 힘이 나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좀 있으면 좋았다가 좀 안 좋으면 또 원망하고 광야 생활 삥삥삥삥 도는 것처럼 천국을 가네 안 가네 그건 우리는 알 수 없고 진짜 믿었으면 갈 것이고 가짜 믿음이면 못 갈 것이겠지만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약속이도 분명 갈렙에게 있는 것처럼 위로가 있고 힘이 나고 그렇게 가지만 여기서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나름대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가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근데 여기 20세 이상 된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다 죽는다 그랬는데 언제 죽을까 그냥 저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내가 삥삥 가다가 죽는다. 같은 공동체가 지금 같이 가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는 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건 죽어요. 내가 이렇게 갈다가 삥삥 돌다가 내가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극과 극의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이 행진을 하는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히 소망하면서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은 막 힘이 나고요. 기쁨이 넘치고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또 많이 체험하면서 가는 게 즐겁고 기쁜데 그런 믿음이 없이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참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말씀을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서 행하는. 그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으니까. 진실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그 믿음을 써서 양심을 써서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힘을 써서 자꾸 믿음을 써야 믿음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 이제 믿음이 더 자라난 만큼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확신이 넘치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건 흔히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다. 무거워요. 무거운 짐 가득 지고 하는 거다. 여기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33절에 보면 너희의 죄를 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희의 그 패역한 죄를 진다. 그러니까 사실 20세 미만 된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 부모들의 그 죄의 영향을 다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들도 거기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20세 미만은 아직 군대에 나가서 성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만한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이들은 원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부모들의 그 불신앙의 죄, 이들도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물론 않았겠지만 거기에 동조하고 그 죄의 영향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실은 긍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은 없어졌지만 당장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40년이라고 하는, 물론 그동안에 좀 일찍 중간에 고라단처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고 죄를 지어서 또 죄 짓고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 기간 40년, 38년이라는 여유를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런 기회, 시간이고, 자녀들 양육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 긍휼에 긍휼을 더하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간에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걸 잘 선용한 사람은 회개 많이 했을 것이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할 건데, 문제는 이 34절에 보면 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 아는 거예요. 여기 34절 하반절에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진다 40년간. 그래서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진노하시는가, 하나님 분노하신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것이다.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희가 앞으로 38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체험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걸 좀 절절하게 깨달아요. 특히 이 20세 미만의 제2세들 혹은 이제 3세도 있겠지만 이들은 정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 38년 삥삥삥삥 돌다가 못 들어가보고 죽었다.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정말 피부로 절절하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건 이 사람들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속에서 기회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도 결국 못 들어갔다. 그렇게 그들은 그때는 몰랐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회개 많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회개 않는 사람들 중간에 보면 다 죄짓고 망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마는 거죠. 거기 36절에 그 원망한 사람, 원망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했다. 참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죄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그 수십만,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그건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심판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반드시 형벌 받을 자는 형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주동자, 우리 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섬긴 사건에서 그 약 한 3,000명 가량 죽었는데 3,400명인가 하여튼 그 주동자들, 그러면서 회개하는 오늘 여기 10명 이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기회도 안 주어져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이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세상에 나와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거울로 우리에게 경계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전 10장에서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 미련하다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속거나 착각하지 말고, 정말 갈렙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머리로만 믿음 있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도대체 실천하고 있는 건 몇 가지나 되나,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천한다고 해도 너무 부족하고, 마치 걸음마하는, 일어나려다가 주저앉고, 애가 걸음마하려면 막 일어나려다가 좀 한 걸음 뛰다가 또 주저앉고, 한 두세 걸음 걸었나면 또 주저앉고,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운 듯이 중풍병자처럼, 절뚝발이처럼, 손 마른 자처럼,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소경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실한 믿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마태 7장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견고해지지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막 창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 실천해서 참 이 복되고 즐거운 삶, 믿음의 하늘 소망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고,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우면서 이렇게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